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주일학교의 율동, 연주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작년 부활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부활절은 대면 예배긴 했지만은 아직 코로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올해 이 찬양과 율동과 연주를 들으면서 이제 정말 소생했구나. 이번 부활절이야말로 정말로 오랜만에 부활절 같은 부활절을 지금 저희가 예배드리고 있구나 하는 마음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작년 부활절 예배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 모두가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역사상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은 역사상 주님의 부활보다 개인이나 국가에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부활절이면 읽도록 되어 있는 빈무덤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빈무덤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름은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복음서 모두에서 빈무덤에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이 네 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심을 통해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되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구절들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날 당시에 물고기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크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있었던 곳이고 부활의 첫 순간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은 감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고마워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해야 하는 일들임에도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보다는 불평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일부분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살다 보면은 저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그 사람의 삶에는 불평스러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면은 저희들의 삶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 모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의식이 돌아오면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들이 요새 떠오르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떠오르는 그 생각이 어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로 인한 고마움이라면 그 사람의 하루는 어떨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다른 감사한 일들이 더 눈에 잘 뜨일 것이고 그로 인해 감사한 일들로 하루가 충만할 것이고 감사한 일들이 많으니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죠. 이분도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 머리카락이 계속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세올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세올만 남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따올 수 있도록 세올의 머리카락을 남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올 중 한 올이 빠져서 두 올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러자 말합니다. 두 올의 머리카락을 남겨주심으로 가르마를 탈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두 올의 머리카락 중 한 올이 빠져서 이제는 단 한 올의 머리카락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묶을 수 있도록 한 올의 머리카락을 남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헤어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감사한 마음은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가장 기쁜 체험을 하게 하였습니다.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쁨에 넘친 마리아와 그곳에 있던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출발했고 이적들도 이 갈릴리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에서의 혼인잔치도 갈릴리 지방이었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도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중심지인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있던 곳으로 가서 우리가 속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주먹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이 박힌 손으로 근육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힘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갈릴리로 가서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갈릴리에 계시니 그곳으로 가서 부활이라는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 이번 부활절에 저희 모두가 감사로 충만해서 저희의 삶의 중심지인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그리하여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 기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이요 생명이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도 주님의 본을 받아 각자가 속한 갈릴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